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교인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은 원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때와 같은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교회는,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고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제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는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헌신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라이온스 클럽 같은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온스 클럽에 십자가 단다고 그것이 교회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교회만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사람이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길 교회란 성령을 모신 이들이 교회예요. 또한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에 교회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교회에 간다고 하니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신 것인가요? 예.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로 온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배우면 머리만 커진다고 말씀 배우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신에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에 앞서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자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갈급함이 있는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42절에 왜 성도들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일이 가장 먼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너무 달라서 그들의 말을 듣기가 거북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각각이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맨 뒤에 앉아 계신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것 다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인 것이에요.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중에는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신의 산으로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예배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또 그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것을 경험하지 않던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생생하게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하죠. 여러분 이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습니까? 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한 거짓 하나님을 만들고 그것에 예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 분인가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답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인은 상황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 좋아서 환경이 나쁘면 나빠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약의 책인 빌립보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에 그가 꽃길을 걸으면서 기쁨에 대한 말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쁨에 대한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지금 기쁨에 대한 이 바울을 보자면요. 이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아버지를 기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아버지를 기뻐하고 계셨는지 안 기뻐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으로 알 수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받을 고통보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게 돼 그 영적 승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은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아버지를 기뻐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할 것 없이 아버지를 기뻐하는 마음은 변치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버지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이미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놓였든지 주님은 아버지를 항상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환경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계명이 무엇이죠? 예,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사랑하기도 했다가 그 사랑을 거두기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은 상황에 상관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예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인 토머스 버스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보스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최고 선입니다. 천사들과 같은 인격체들이나 은혜와 영광처럼 어떤 것들은 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최고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물의 근원이 가까운 상류로 갈수록 더 좋은 물을 얻는 법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선은 다 이 최고선에서 흘러나오는 의존적인 2차적 선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파생되지 않은 모든 선의 근원이고 천지간의 모든 선의 시작이요 원천입니다. 선이 더할수록 더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선이요.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인간의 최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토머스 보스턴이 한 말을 간략하게 간추리면 어떤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이 선한 결국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또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라면 지금 나에게 닥친 상황들이 그 선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요, 혼자 먹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요. 이런 식당이 유행하는 것은요, 혼자 식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서일 것이에요. 이 세상은 급속히 빠른 속도로 개인주의로 변해갑니다.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정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식당이 유행할 정도로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변해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드린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죄인이고요.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죄의 증상 중에 심각한 것이 피조물 사이에서 계속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조물 사이에서는 왜 계속해서 분리가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수직적인 관계로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분리가 일어나자 수평 관계인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야곱의 두 아들을 족장으로 해서 만들어진 12가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4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서로 위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인간들이 모인 곳이 항상 그러하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서열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가 므낫세, 둘째가 에브라임. 그렇죠? 이렇게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8장을 보면 이제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그 요셉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라고요. 야곱이 요셉에게 형보다 동생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에요. 훗날 솔로몬 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정말 자기들이 12지파의 최고 리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누구입니까? 예, 다윗 왕이잖아요. 이 다윗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 왕이죠,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 유다 지파 나름대로 강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특히 이 두 지파 사이에는요,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때 되면 예배도 하고, 예, 하나님께 기도도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파는 한 지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봐서 알잖아요.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사기가 이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증언합니까, 여러분? 예,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았다고 사사기가 증언을 해요.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파괴하고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게 인도합니다. 이제 인간은 점점 자기 자신에게 함몰되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원하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이들이, 회심한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다음으로 무엇을 하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말은요, 여러분, 떡을 떼면서 교제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단순히 식탁 교제가 아니라 성찬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은 죄 때문인데, 그런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 것입니까?
주님이 백성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십자가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액션을 취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들을 먼저 보내셨죠? 아버지께서요. 주님은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된 것입니까? 이게 아버지와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여러분,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백성들이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성찬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이 죄로 인해 분리가 일어났던 것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 되고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들이 무엇에 힘을 씁니까? 무엇에 힘쓴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죠? 기도에 힘쓴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만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하고는요, 함께 기도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이제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 난감합니다.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없을 때, 그분들이 안 계신 곳에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과 같은 곳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시편을 보면요,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께, 잘 보세요, 여러분. 시편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 선입견을 버리시고요, 시편을 한번 솔직한 눈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투정도 부리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떠한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 시편 내용들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결국 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왜 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죠? 예, 이것은요, 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따르는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느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인간은 생명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피조될 때 이렇게 살도록 피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필요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인간이 그 필요를 인간 스스로 채워야 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상 사람들이, 자연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다 보니 남의 것을 빼앗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한쪽은 너무 많이 가지게 되었고 다른 한쪽은 궁핍하게 지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뺏고 뺏기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성령을 모시게 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려고 살아가요.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이요, 꼭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시간을 그에게 내주고 또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이러한 삶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은요,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기쁨을 즐길 때 혼자 즐길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거짓된 쾌락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복음, 기쁜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헌신해서 많은 것을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정말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면서 쇼하고 연극하고 있는지 세상은 알아요.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해주어도 교회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은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에요. 이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은 복음에 관심 절대로 갖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는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있다면 이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웃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힘써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